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한 구절은요,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수요예배 때 어떤 말씀 봤냐면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좀 봤습니다. 지금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확 이해가 갔던 건 뭐냐면,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냐, 이걸 저희 교회에 대입을 시켜봤어요. 작년 이맘때 좀 지났죠. 각자 개개인들이 나름대로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스럽고 갈등이고 마음이 너무 뜨겁고 분주하고 이 오해에 대해서 억울하고 뭐 등등등.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한 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교회 이름이 하필이면 또 영광의 복음교회예요.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영광의 복음교회 동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또 과거를 돌아다보게 되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런 고난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산책 나갔을 때 우리 안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모처럼 방문하셔가지고 함께 산책을 갔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잠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더 심했을 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개인의 고민이 가장 큰 거죠. 누가 어떤 암이라 하더라도 내게 감기 걸린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고, 혹 문제 없이 자랐다 하더라도 또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내 하나 인생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많은 그런 것들을 또 도와야 되고, 또 그런 많은 과정들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인생에 주어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새롭게 만났는데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양쪽 무릎을 다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아니, 80에 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연골이 다 나가서 양쪽 무릎을 올 2월 달에 수술을 다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렵게 돼가지고 경매가 들어가고 이제 3개월을 이자를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바람에 강대상 하나하고 십자가 하나를 떼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강대상은 또 뭐를 들고 왔지, 무거운 거를 싣고 십자가를 또 왜 그걸 들고 왔을까? 십자가 파는 거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생각,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육각수 전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요. 교회에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이렇게 뭐 어떻게 육각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받아가게 하는 거죠. 그럼 교회 지역 주민들이 교회 많이 오니까 교회 홍보가 되고, 교회 홍보가 많이 되니까 교회가 좋은 일 하니까 교회를 나오겠지, 뭐 이런 논리 같죠. 뭐 이해합니다. 근데 수도값이 몇백만 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무슨 뻥튀기 전도, 뭐 강냉이 전도, 건빵 전도, 뭐 요즘 물티슈 많이 입잖아요. 전 지금도 한번 견적 받았다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소품, 이런 생필품을 주는 것을 전도한다고
물론 그 매개체를 삼는 거겠죠. 매개체 삼아서. 그럼 매개체 삼아서 전달해서 상대방이 복음 전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복음 말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이게 불편해요. 뭐 물건 주는 거죠. 이렇게 물티슈, 뭐 아니 주보를 주면 돼요. 주보 주면서 안녕하세요. 뭐 거부하면 끝이죠. 이 사람 아니란 얘기니까. 주보를 받으면 준비된 사람이겠죠. 그럼 그 사람과 대화하면 되는 거죠. 그 간단한 거를 어떻게 하면 안 버릴까 이 사람들이 싶어서 생필품 뭐 주려면 곽티슈 주든 큰 걸 주던가. 그참 너무 딱 큰 거 주는 데가 있어요. 신촌 가니까 큰 거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던가 진짜. 그냥 뭐 이렇게 저희 그 집에도 우체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간간히 이렇게 열어봐요. 뭐가 있나. 그러면 항상 물티슈가 들어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교회예요.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차 닦을 때 이런 거 잘 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이 드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서비스업도 아니고 그냥 무진장, 무한정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건데 또 비누전도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비누를 담아가지고 비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비누는 다 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상업행위와 또 연결돼 갖고 누군 또 돈을 벌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단가를 싸게 할까 또 고민들 하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접촉점이 없으니까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이게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우리 내년도에는 교회를 어떤 전도지,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리플렛 같은 것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뭐 교회를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가져가거나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한 주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교회가 경매가 들어가고 양쪽 무릎이 이렇게 어긋나서 수술을 하고 그런 가운데도 목회를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중심이죠. 그렇지. 성도님들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안 하죠. 힘들면 안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때 많이 들었던 말 기억납니까? 뭐 전도자, 뭐 사역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뭐 전도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감투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는 다 월스톱 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얼마나 고될까 이게 그렇죠?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왼쪽에 이명이 와갖고 지금 뻑뻑하고 지금 웽해갖고 지금 정신 산만한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교역자가 많은 교회는 이렇게 야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우리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쁜 거예요. 말씀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는 고난이 왜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였다면 오늘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 속에 나와 있는 영광에 대해서 구약엔 뭐가 영광이고 신약엔 뭐가 영광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광의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지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미스 코리아 당선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광은 뭐지? 그 영광 하도 많이 쓰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확하게 명료하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개괄적인 내용이지만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한 임재, 또 위엄의 어떤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존재가 함께하는 그것, 임하는 그것을 주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자신이 현존하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또 성소의 성막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꽃을 함께해요. 혹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좀 아까 읽었던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영광이 보였을까요? 구름이 엿새 동안 구름이 임한 것을 영광이 임했다라고 봤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양, 가시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 위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엿새 동안 6일 동안 가득했고 산을 가렸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의미상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그것이 구름기둥인지 불기둥인지 모르겠지만 구름이 가득하면 날씨가 나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산 위만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아까는 시내산이었고요.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회막은 뭐 성막의 다른 말이 회막이에요. 그렇죠? 회막에 덮이고 항상 구름이 나와요. 구름.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구름이 있고 지금도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러분 성막이라 그래봐야 얼마 안 큽니다. 얼마 안 커요. 예를 들면 휘장이 갈라졌는데 휘장 높이가 한 15, 16m밖에 안 돼요. 높죠? 그렇죠? 높고 뭐 이렇게 이 주변이 가로 세로가 그렇게 뭐 수십 미터가 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성소는. 그렇죠? 지성소 성소가 전체가 성막이라고 말을 하면 전체를 더해봐야 축구장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평택에 한번 언젠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실측된 성소가 이렇게 성막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구름이 임한 거예요. 그것을 시내산에 구름이 임했고 성막에 구름이 임했다. 그 하나님의 임한 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했다.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이사야서 6장 3절 974면입니다. 6장 3절 우리 2절부터 읽을까요?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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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같은 존재. 날개가 6개가 있대요. 첫 번째 날개는 눈을 가리고 세 번째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번째 날개는 날고 있는 거 이렇게. 날면서 하는 말이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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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전에 그렇죠? 이사야가 지금 본 거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그 주변에서 막 날고 있으면서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을 할 때 거룩함의 현현, 거룩함이라고 뭐라고 말할까요? 거룩함. 제가 전한교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8월 25일 새벽에 마지막 설교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가시지 않아요? 제가 근래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설교 이렇게 했구나. 근데 많이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동안 12년 동안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영광스럽기 때문에 편했냐? 왜 문제가 많잖아요. 지난주에 이승욱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밥 먹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찬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억지로 데려왔는데 아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하지만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자랐으니까 언젠가 시험에 들 건데 그런 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 한다는 거죠. 야, 교회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또 본인 와이프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누가 줬을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복음으로 행복함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득 순간 스치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참 그렇죠. 저는 한번 삼촌을 보내고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저 만남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돌아가신까지 어떻게 몇 개월 안 되는 그 사이에 그동안 하나님이 뭘 이 상황에서 보게 하신 거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짧구나, 뭐 그거 짧죠. 그리고 80이 넘으시면 노인들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야, 이분이 하필이면 교회를 한번 오고 그때 하필이면 또 어머니도 출석하시고 하필이면 또 그때 삼촌의 작은 누나였던 김규도 엄마 그 딸 명수 그 성도님도 이 자리에 왔었고 그러면서 함께 또 이렇게 친척끼리 봤어요. 명절날 또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 하다가 이제는 누나 살아야 되겠어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조덕형 이름을 쓰고 인사말을 써온 거를 제가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최 목사의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 이올시다 내가 인사말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읽으려고 온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준비를 한가 마음으로 이렇게 10월 말에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마지막 주제라고 말까지 했는 그분이 아니 제 앞에서 일하지도 못한 채 발견됐을 때 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그렇지. 영화 한 편을 봐도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현실, 리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 목사를 바라보셨겠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 안 나가 떨어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안 들었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1시 반에 응급실 갔다가 다 치료하고 큰 문제가 없어서 조치받고 들어오면 삼촌 과거 때 왜 이렇게 저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말씀 들었잖아요. 몰랐지. 딱 요 발음이에요. 몰랐지. 삼촌이 그랬대요. 누나, 영식이가 날 닮았어. 그러더래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대현이가 삼촌 닮았어요. 이 뭐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 뒷모습에 삼촌하고 똑같대요. 어머니 말씀은. 그러면서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많은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풀어내야 될 것들이지만 그렇지. 매 순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그분과 병원에 고대구려 병원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왜냐하면 그냥 병원 가면 큰 병원들은 복잡해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가 한 번 딱 붙지 않으면 노인이 혼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제 말씀 안 드렸어요. 제 요양보호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참 순종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도 보고 있잖아요. 인식한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 보고 있잖아요. 인식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고 그분 마치는 시간까지 친척들 다 모였어요. 삼촌의 근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렇게. 아들도 모르는 근황을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다. 한 생명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보기 싫고 보기 싫은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만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삼촌을 이렇게 정말 보기 싫었어요. 집사람이 알아요. 일부러 피한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 보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보기 싫을 짓을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셨어. 여러 가지로. 아버지도 술 드시게 하는데 또 장본인이었고 막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러고서 30-40년 동안 거의 30년 안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턱 등장하셔가지고 저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목사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안 했을 거다. 목사여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 생명을 주님께 또 어쨌든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천국에 가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구약에서는 의미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였다. 그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갑자기 7시에 번째 글을 쓰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 4번이 뜨기를 딱 보니까 4장의 사진이더라고요. 지난 먼저 여기 와서 주례를 부탁했던 친구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집사람과 같이 집에 들어가다가 전화를 했어요. 애기 날 쯤 됐는데 애기 언제나 11월 말이야 12월 초야. 그렇구나. 이제는 애기를 지금 나도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애 낳았다고. 무섭지 사모. 걔도 놀랐어. 어떻게 아셨지 사모님이? 그러게 말이다. 그 사모님 아니 아직 20일 남았어요. 20 며칠. 근데 뭐 35주 5일 만에 이 A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하면서 또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기쁠까. 근데 이 기쁜 게 보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함이 충만하였더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교회가 여러분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작년 그대로 쭉 가는 상황이었으면 나에게 예배가 회복됐을까? 나에게 예배가 새로웠을까? 아니면 의례껏 주일날 한번 퉁 나가서 예배를 퉁치는 걸로 혹시 신앙생활을 가고 있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가 갱신시키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회복시킨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한 번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냥 교회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되니 직분도 있고 교회 경험도 됐고 어느 날 내가 모든 모임에 가장 또 중앙에 있는 것 같고 내 말빨도 통하는 상황이 됐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나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고 있었는가 살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할 여지가 참 많은 거예요. 새벽에 봤던 말라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도들이 귀찮아. 제사 드리는 거 대충 드려요. 그래서 싼 거, 남은 거, 그리고 다리 저는 거, 눈 병신 그런 동물들을 사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또 이것을 받고 또 눈 가리고 또 아웅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더러운 떡 안 받아 그래요.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드리는 더러운 재물 안 받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사라지고 그냥 실용적으로 살게 되는 그 말라기 시대에 성전을 지은 지 100년 됐어요. 기쁨이 싹 사라지고 더 이상 나한테 신앙이라는 것이 큰 의미도 없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별로 내가 교회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내 갈 길 알아서 할 만큼 됐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 현실의 그런 모습들이 말라기 시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 내에 불신자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평생 교회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선지서들을 이제 말라기가 이번 주로 끝나면 다음 주에 신약에 나가는, 우리가 통독했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통독하면서 다 이런 내용도 봤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설교를 하면서 얻어지는 바가 너무 많고 못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 거룩함에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영광의 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계속 개척교 아니라고 이번 주도 무슨 말하는 가운데, 전 그분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그분이 교회를 개척을 25년 됐어요. 25년 됐는데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예? 얼마 또 뭘 하다가 또 뭐가 안 돼가지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를 소개하면서 개인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고 말했다가 또 목사님들이 무슨 개척교회냐고 또 이제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또 그냥 반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 진짜 물티슈 3만 장 4만 장을 지역에 못 돌린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주의 영광에 충만한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저는 교회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개척을 한 이후로 교회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교회가 좀 외형적인 것보다 각 성도들이 복음으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 믿음을 소유하고 짧은 인생을 정말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에스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격의 책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기도 하고, 영광이 가시적으로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영광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형태로 구약에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영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말이죠.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보면서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가 가져야 될 영광이었고 그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지금 구약은 가시적인 영광이었어요. 임재하는, 구름으로 임재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분위기와 찬란함이 보였고, 신약은 어떤 거냐면 영광을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대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함께했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구약은 조금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라고 말씀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 신약에서 영광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난주 봤던 말씀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십자가도 영광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은 성육신 탄생의 영광, 성탄. 그렇죠? 탄생도 영광스러운 거였고 십자가의 죽음도 영광스러운 거였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말씀 잘 보세요. 그와 함께 그분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졌고 그의 죽음과 장사, 그분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장사를 시킬 수 없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탄생의 영광, 성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함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대요. 그와 같은 형상, 주님이 영광스러운 형상인데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렇죠? 성도가 주의 영광스러움에 동참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탄생, 성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게 하나의 세례이면서 이번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또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성찬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피와 빵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기리는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보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구름으로 가시적 표현됐던 것이 신약에서는 모든 영광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출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린 그래서 성육신의 탄생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그 모든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영광 가운데 동참케 됐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걸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영광이 나발이고 뭐 삶이 지금 죽겠는데 지금 꼭 말라기 시대예요. 성전을 짓고 포로되어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70만이 돌아왔어요. 성전을 겨우겨우 학개 스가랴 외침 가운데 겨우겨우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성전 건축했는데 뭐? 성전 짓는데 우리가 안 어려워? 성전 짓는데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뭐로 느낄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이제. 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 물어보니까 다 유아세례 받았더라고. 보니까 지난주 물어보니까 다 유아세례야 이렇게. 야, 유아세례. 다 입교했어 보니까. 막 그렇게 클 땐 이쁘잖아요. 잘 따라주니까. 어느 순간에 애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눈알이 바뀌고 병아리가 약도화되는 것처럼 눈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지고 반항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대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멀리 가는 것 같잖아요. 멀리 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면 따르던 애들이 이제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말한 건 논리도 어느 순간에 애들이 컸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남친 사귀고 여친 사귀면서 또 다른 개체로서 준비를 하죠. 이렇게 직장을 딱 가면서부터는 통제가 안 되죠. 그렇죠? 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왔는가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애들을 과잉보호했구나 랄지, 아니면 우리 애들 너무 방임했다랄지. 여러분, 교회 맡게 되면 교회에서 신앙 있는 모습으로 키워줍니까? 교회 선생님들도 따져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나가서 우리 딸과 아들처럼 똑같이 방황하며 사는 애들이에요.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이들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키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대인가 저 뒤에 있는데 엄마한테 반항을 했어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생 처음으로 꼭지 돈다는 생각을 그 처음 해봤어요. 이게 꼭지 도는 거구나 이게. 반 잡을 뻔했어요. 근데 이게 막대기가 꺾이는 바람에 못 때렸는데 그때 진짜 아주 남자로서 엄마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지금 잘해요. 잘하지만 과정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말 안 들을 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삶의 태도도 한순간이 아니라 전반적인 꾸준하게 본 그 장거리 오랫동안 본 그 통계치에 의해서 뭐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멀리 안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또다시 아이들에게 훈육할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걸어가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를 학교, 교회 선생님이, 전사님들이 어떻게 이걸 해줘요? 주일날 한 번 만나가지고. 이거는 영광의 복음경 모든 성도님들이 또 다른 부모로서 공동 육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견지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될 것이에요. 저는 교역자들 만나면 어릴 때 모교회가 어땠냐는 말을 자주 물어요. 모교 어땠어? 아유, 싸우고 난리였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좋았어. 교회가 따뜻했고, 교회가 지금도 그때 그 모교의 아이들을 보고 싶고, 만나면 별거 없어요. 근데 보고 싶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행복하고, 그때 기록했던 기록 모형들을 지금도 보고, 사진을 지금도 보면서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교회가 행복한 그 정서, 행복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아이들이 받고 그런 분위기에서 훈육이 되었으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길을,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어떤 성과가 아니고 기능이 아니고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눈이 빨개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한 구절 더 읽어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임재의 영광이에요. 임재. 임재할 때마다 항상 임재 생각나고 임재. 신약의 영광은 구속의 영광이에요. 구약은 임재, 임마누엘의 영광이고 신약은 구속의 영광이다. 그렇죠? 임재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안에 계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곳에 가졌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광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은 살아내는 거예요. 영광 이게 아니라 그 영광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응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고요. 너무 혹독하고 너무 숨쉬기 힘들 정도로 뻑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삶이 영광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해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